두 번째, 불신. 우리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불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그들의 삶은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2절 19절.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떠한 행동을 두고 그렇게 심각한 불신이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불신의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과는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적인 행동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78편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시편 78편 12절로 22절. 우선 불신은 심각한 죄입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것과 같이 불신을 심각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3장에서도 불신을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동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19절과 20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와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했던 그들의 행동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 그중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신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애굽을 떠난 후 45일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곳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농사 지을 땅도 물도 없었고 그곳의 기후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양식은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두고 하나님은 그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95편 8절이 언급하고 있는 무리바와 마사에서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르비딤에 왔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을 찾아 사막에서 헤매었습니다. 그들 눈에 보기에 그들은 꼼짝없이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물을 요구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두고 하나님은 그토록 강력하게 그들의 불신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들보다 더한 불신을 쏟아놓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그토록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불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불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존하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좋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시편 106편 9절로 12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다면 성경은 그들을 소위 불신의 대명사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그들의 불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이 나쁠 때는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성격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똑같은 길을 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모세는 리더였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홍해 앞에서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9절로 14절. 그 상황에서도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